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셔서 승리하신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죠. 어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환란이 찾아오죠. 그때 사람들이 유대에서 구브로로 지도를 보시면 또 중간에 베니게도 나오죠. 또 저 위쪽에는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그 안디옥까지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구레네하고 구브로 출신들의 사람이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있어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주 목적이었어요. 선교의 목적이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집중되었다면 이제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증거됐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누구를 그곳에 파송했냐면 그 교회를 담당할 사람으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빌립 집사는 7장에서 이제 8장 되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하고 막 그러한 일들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했죠? 그때 잠깐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 그때는 이제 사도들이 갔다면 이제는 누가 갔냐면 이제 이 바나바 그야말로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평신도 이제 선교사나 마찬가지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이 복음 이 담당할 사람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듣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그들을 말씀으로 더 든든히 세우고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이제 바나바가 이르러서 가서 보니까 듣던 소문대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들렸던 소문이 그대로였던 거죠. 거짓이 없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한 소문들. 요즘 이 시대에 정말 그 교회가 어떻게 서느냐는 정말 더 중요하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간판을 내세우는데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지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드러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소문대로 그들의 가서 정말 이 바나바는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그냥 흘러 넘치는구나. 그냥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더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위에 굳건히 더 서라. 본 거예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큰 일들을 하게 되실지를 그는 보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면 그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곳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사람을 선별해서 보냈죠.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를 소개하기를 첫 번째로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인격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가 4장 37절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그때 바나바가 한번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쭉 나면서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바나바는 닉네임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이죠. 위로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사람 됨됨이가 거기서 드러나죠. 혼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섬기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위로자다 이렇게 칭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정말 힘겨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곁에 서서 그들에게 다가서서 위로자로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자로 끝나지 않았어요. 전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자로 사람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요. 그러나 그 전하는 것이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전하는 것에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교회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전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열매 맺도록 그것을 하려면 그 사람의 입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때에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제대로 이 뿌리를 내리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마음의 밭에 그것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선한 영향력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그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 사람 뭐라고 소개하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런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께 설교한 그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그 네 가지 밭의 설명 중에 그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훌륭한 인격,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착한 사람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덧입혀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의 인격이 준비됐어요. 그 준비된 인격 위에 뭐가 덧입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무기를 가진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 인격을 하나님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 인격이 없이 이 무기만 가지고 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물론 이길 수 있고 뭐 전할 수는 있어요. 열매 맺는 것까지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근데 착한 사람만 가지고는 또 안 돼. 인격만 준비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격을 하나님 주의 손에 나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또한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맡겨준 귀한 사명을 내 노력, 내 능력, 내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 이렇게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하나님 한 사람을 선별하셔서 그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를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이죠. 그 교회에 세우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다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네. 이게 아니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바나바를 보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서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모르고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지금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보내시고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하시나? 우리는 혹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쉬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또한 그 바로 세워진 인격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맡겨진 직분들,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